할렐루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통합이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에서 전 세계 약 100여 개 국가에 파송한 1600가정의 선교사님들 가운데 가장 잘생긴 선교사로 제가 1위에 뽑혔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태국에 가니까요, 태국 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그렇게 물어보실 때마다 늘 대답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아직 100년이 안 됐습니다. 제가 올해로 선교사로 해외에서 생활하게 된 지가 이제 20년이 됐습니다. 아직 80년이 남았는데 그때까지 살 수 있을지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2년 만에 사랑하는 우리 포항대도교회에 왔는데 태국말로 진짜 이게 싸왕싸왕 그러거든요. 굉장히 교회 안팎으로 아주 환해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이 밝은 모습, 건강한 모습을 뵈니까 굉장히 저도 기분이 좋고 감사합니다. 또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어지기까지 우리 임영수 담임 목사님과 또 여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얼마나 애를 쓰시고 수고하셨을까를 생각하니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 미국의 빌 어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시각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지도나 나침판이 없이 미국의 애팔레치아에 있는 3,500km의 거리의 트레킹 코스를 전 세계에서 최초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시각 장애인 중에. 이분이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루라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견딜 수 없는 아주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바뀌고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서 1990년 이분의 나이가 50세가 되던 해에 이 애팔레치아 트레킹에 도전을 했고 결국 해냈습니다. 이 트레킹이 총 8개월이 걸렸답니다. 8개월 동안을 3,500km의 그 험한 산과 계곡을 자기를 안내해주는 안내견 하나 붙들고 하루 평균 20번씩 넘어져 가면서 갈비뼈가 다 부러지고 손과 무릎은 셀 수도 없이 많이 까지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결국은 이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이분이 평소에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늘 암송하면서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밑에 있는 영어 성경을 보시면 We walk by faith. 믿음으로 우리는 걸어가는 사람들이지 not by sight. 눈에 보이는 대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또는 나이가 젊은 분이라 할지라도 두 번째 인생길을 걸어가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뭐예요?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즐거우세요? 저는 어떨 때는 안 즐거워요. 목사이지만 어떨 때는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돼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예상하지 못했던 근본 폭우와 소나기 같은 걸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다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는 대로 걷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걷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하죠. 바로 왕의 신하였습니다. 다 같이 본문 5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이십니까?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에요. 왜 놀랍습니까? 다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보겠다고, 왕의 신하니까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최소 5급 공무원 이상은 됐을 거예요. 상당한 고위직 공무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을 다 내려놓고 살고 있었던 가버나움에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예수님이 계신 가나라고 하는 지역까지 한 걸음에 달려와서 예수님을 붙들고 제발 죽어가는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죽어가는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애원을 했습니다. 그냥 한번 말해보고 뭐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게 아닙니다. 애원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애원.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자기 눈으로 볼 수 있거나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확실한 결과를 전혀 얻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얻은 유일한 것은 뭡니까? 네 아들이 살아있으니 돌아가라. 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전부예요. 그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떠났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포항대도교회 성도님들, 2022년 8월 현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직도 가나에 머물고 있으면서 믿음의 길을 출발도 못한 분이 있어요. 그리고 내 눈에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나는 이 지점에서, 이 장소에서 한 발자국도 떼지 않겠다라고 사사건건 예수님하고 밀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미 가나를 떠나서 가버나움을 향해 돌아가는 길에 있지만 이런저런 현실적인 문제로 오도 가도 못하고 길 위에 서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이미 가버나움에 도착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고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느 지점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중단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원칙을 꼭 붙드셔야 됩니다. 이 원칙만 붙드시면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뭔지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방식과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셔야 돼요. 사업을 하시던, 대학을 지나가시던, 직장을 얻으시던,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내 방식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방식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요, 내 방식과 계획은 항상 잘못됐고 항상 틀리기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덮어놓고 포기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대부분은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행동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 방식과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과 방식과 다를 경우에 서로 충돌이 일어나겠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꾸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무리 내 생각과 계획이 맞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왕의 신하는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47절과 4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잘 들어보십시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뭐라고요? 내려오셔서. 이어지는 49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자,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려오소서. 무슨 말입니까 이게? 왕의 신하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 자기 아들을 살리고 고치기 위해 가지고 있는 계획과 생각은 뭐예요? 예수님이 계신 가나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30km를 걸어서 자기 집이 있는 가버나움까지 모시고 가서 죽어가는 아들을 예수님께 직접 보여드리고 현장에서 고침을 받는 것, 그게 이 왕의 신하의 계획이었고 생각이었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이 사람의 계획과 생각이 얼마나 확고했는지 47절과 49절에서 두 번씩이나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뭐였습니까? 굳이 내가 가버나움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이곳 가나에서 원격으로 치료를 해줄 테니 너 혼자 돌아가라. 그게 예수님의 생각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었어요. 지금 예수님과 이 왕의 신하의 생각 간에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안 맞잖아요, 서로. 예수님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했는데 내가 뭐하러 너희 집까지 갈 필요가 있니? 내가 여기서 그냥 원격으로 치료해 줄 테니 너 혼자 돌아가라.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저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따지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하면서 아마 돌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왕의 신하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방식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생각과 방식을 따르기로 선택하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게 50절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뭐하더니 가더니.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사건건 하나님께 따지고 조건 달고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갑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포항대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자기 생각이 있죠. 3살 먹은 애들도 다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지팽이 짚고 너무너무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80 넘으신 어르신들도 몸은 비록 아플지 몰라도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기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 지점에서부터 믿음의 길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간증하고 싶어요. 작년 2월 1일에 제가 살고 있는 태국의 바로 옆 나라인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 예전에는 버마라고 불렀잖아요. 그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또 일어났죠.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도 내전 상태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랜 시간 내전을 하고 있는 나라가 미얀마입니다. 지금도 서로 전쟁하고 있고 지금도 폭탄이 떨어지고 있고 총알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전투기를 동원하고 탱크를 동원해가지고 미얀마의 그 주 종족이 아닌, 그러니까 버마족이죠. 버마족이 아닌 소수 민족들, 카렌족, 카레니족, 카친족, 샨족, 이런 소수 민족들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폭탄을 떨어뜨려 가지고 집을 다 불태워버리고 다 폭파시켜버리고 도저히 그 마을에서 살 수 없게 다 내쫓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소수 민족들이 미얀마 정부군에게 지금 총을 거니고 싸우고 있는 소위 반군이라고 하죠. 그 반군들을 도와주지 못하게,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반군의 일종의 보급 창고가 되거든요.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급이에요. 보급. 여러분, 혹시 한산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기도만 하신다고 안 보셨죠? 가서 보십시오. 저도 아직 안 봤지만 한산 대첩이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단지 이순신 장군이 그 엄청난 일본의 배들을 다 침몰시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외적들의
육로로 가는 복음로를 끊어버린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그 한산 대첩을 통해서. 그 전쟁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 있는가? 보급에 달려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얀마군이, 버마군이 그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많은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들에게 폭격을 가하고 탱크로 폭탄을 쏘고 하면서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여차하면 태국으로 넘어오기 위해서 국경 마을 쪽으로 다 지금 피난을 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몇십만 명이 태국과 미얀마 국경 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저 사진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저 강을 사이에 두고 저 강폭이요 10m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있는 쪽이 제가 살고 있는 태국이고, 강 건너편에 파란색으로 여러분 저 파란색 천막이 보이십니까? 그 천막이 지금 미얀마 땅이고 난민들이 지금 저렇게 살고 있어요. 저런 사람들이 지금 수십만 명이 있습니다. 그럼 제 마음 가운데 저분들을 돕고 지원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은 자꾸 드는데, 솔직히 제가 지금 살고 있는 태국에서 미얀마까지 갈 수도 없을 뿐더러 너무 거리가 멀고, 또 더군다나 저는 카렌족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한 번도 그들을 위한 사역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엄두가 안 나는 거였죠. 어설프게 저들을 돕겠다고 했다가 괜히 오히려 누가 될까 봐 기도만 하면서 마음만 갖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비록 내가 미얀마의 이웃나라인 태국에 살고 있지만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하라고. 너무 힘들었죠. 일단은 거리적으로도 그렇고, 저 국경까지 제가 살고 있는 치앙마이에서 한번 가려면요 최소한 이 사역을 한번 하는데 2박 3일을 가야 됩니다. 왕복으로. 제가 차를 제일 오래 탔던 게 쉬지 않고 19시간을 탔습니다. 트럭으로. 그 구호물자를 싣고 국경까지 19시간을 차를 탔어요. 저는 이 일은 정말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제 입에서 이런 찬양이 저절로 흘러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제가 평소에도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그날따라 이 찬양이 떠올라가지고 계속해서 이 찬양을 새벽 시간에 불렀거든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영어 성경을 펴가지고 이 말씀을 찾아서 읽었어요. 시편 46편 1절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always ready to help in times of trouble. 하나님께서 our refuge,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피난처라고 하는 refuge 단어에 맨 뒤에다가 영어 알파벳 E 하나 더 붙이면 refuge가 됩니다. 그러면 이 영어 단어 refuge는 어떤 뜻이냐? 난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refuge, 난민들의 refuge,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이 사역을 하게 하시는구나라고 제가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아무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 저희 교회에 치앙마이에서 여행사를 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조이너스 타이라고 하는 여행사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동안에 저하고 어떤 일을 했냐면 한국에서 관광을 오시는 분들을 팀을 짜가지고 우리 DD 파운데이션에서 지원하는 프라우의 고아원이 있거든요. 그 고아원에 관광객들을 모시고 가서 그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배식을 해주고 또 그들과 함께 놀아주는 이런 일들을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해왔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떤 분이 한국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이 여행사를 하시는 집사님에게 100만 원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집사님은요, 코로나가 한참이어가지고 한 푼도 벌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씩 계속 적자가 나는 거예요. 자동차, 봉고차가 5대가 있었고 또 직원도 있기 때문에 계속 월급을 줘야 되고 또 여행사 건물 렌트비도 줘야 되고 벌어들이는 돈은 0원인데 나가는 돈은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2년 넘게 버티고 있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그 한국에서 여행 오셨던 그분이 이 사실을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집사님한테 100만 원을 보내시면서 이 돈은 고아원 같은 데 쓰시지 말고 집사님이 생활비로 쓰십시오라고 100만 원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 100만 원을 들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 돈을 생활비로 도저히 못 쓰겠습니다. 목사님 사역에 필요한데 쓰십시오. 그리고 그 돈을 저에게 가져오셨어요. 저는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들고 그 돈을 시작으로 해가지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미얀마 카렌족 전쟁 난민들을 지원하는 사역을 했는데 작년 9월에 시작을 했고 올해 7월 말까지 한 10달 정도를 했습니다. 10달 정도에 제가 11번을 갔다 왔습니다. 미얀마 국경까지 11번을 갔다 왔고, 지난 2월 달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떻게 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에 샌디에고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요, 샌디에고에 있는 한 한인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분입니다. 그 교회가 개척한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교인들은 한 100명 정도 모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도 굉장히 선교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근데 이제 지역이 미국이다 보니까 가까운 남미 쪽으로 선교를 하시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이분도 기도를 하시는데 계속 미얀마 카렌족 난민들이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다가 이제 이분이 저를 아시게 돼가지고 그날 전화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 저희 교회가 비록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리고 개척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아서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재정 자립은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둘째 주일에 그날 성도님들이 헌금해 주신 금액 전액을, 한 푼도 빠짐없이 전액을 선교사님에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미얀마 카렌족 난민들, 특별히 어린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이 헌금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연락을 주시면서 2월 둘째 주일에 이분들이 헌금을 모은 걸 저에게 보내셨어요. 그 돈이 얼마입니까? 1,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달에는요, LA에 있는 미주 복음방송이라고 하는 한국분이 하시는 라디오 방송이 있어요. 그 방송에서 또 어떻게 저를 아시고 우크라이나 난민, 시리아 난민, 그 다음에 카렌족 미얀마 난민, 이런 난민들을 돕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1일 모금 활동을 하신 거예요, 방송국에서.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모아진 성금 가운데 미국 돈으로 1만 달러, 그러니까 1,300만 원 정도를 저에게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비록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지만 손에 가진 것은 한 푼도 없었고 마음은 있었지만 그 사람들을 내가 무슨 방법으로 지원하고 도울 수 있을까 막막하게만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내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을 동원하셔가지고 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중단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점검해야 될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왕의 신하는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결과만 들었어요. 또 그것도 자기 눈으로 확인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믿고 떠났어요. 대단한 거죠. 이건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길을 떠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방해가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심이에요. 의심.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죽어가는 아들 하나 살려보겠다고 30km를 달려와 가지고 제발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예언을 하는 사람한테 네 아들이 살아있으니 돌아가라. 여러분 같으면 예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바로 그냥 유턴해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저도 목사지만 저 같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 무슨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이게. 그러나 이 왕의 신하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하나도 없었지만 믿음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찬송가 545장이 이 사실을 잘 설명하고 있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그 다음 뭐예요? 뭐라고요? 믿음만을 가지고서, 희망만을 가지고서, 기대감을 가지고서, 건강을 가지고서, 행복을 가지고서 떠나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만을 가지고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찬양이 원래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어 가사를 찾아서 번역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심의 안개가 일어나는 골짜기 아래에 있을지라도.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의심의 안개가 모락모락 계속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여전히 내 발밑에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고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이렇게 돌아갔을 때 과연 내 아들이 살아날까? 의심의 안개가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는데 이 찬양의 가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심의 안개가 일어나는 골짜기 아래에 있을지라도 I by faith can walk with God's victorious band. 하나님의 승리의 밴드와 함께 나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는 재미죠. 아닙니까? 내 눈에 보이는 대로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다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하나님 떠났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30대 초반에 선교사로 헌신하고 선교지로 떠나갔을 때 뭐 제 눈앞에 선교지에 가면 생활 걱정하지 않고 자녀 교육 걱정하지 않고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증거를 보고 선교지로 떠났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계 제로. 시계가 제로입니다. 시계가 가져. 앞에 있는 가시거리가 제로예요. 제로.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내가 너를 열방의 빛으로 세우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 믿고 by faith, 믿음으로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지금 어떠한 삶의 자리에 계실지라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고 매주일 우리 임정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길을 걸어가시기만 한다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인생이 힘들고 팍팍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과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일만 하면,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치앙마이에서 우리 태국 목사님하고 공동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치앙마이 드림교회.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지금 제 옆에 있는 저분이 태국 목사님이신데요, 태국 기독교 선교 역사 193년 역사 속에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한국인 목회자와 태국인 목회자가 한 교회에서 공동으로 사역을 하고 공동 목회를 하는 전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치앙마이 노회에서요, 교회가 한 160개 교회가 있는데 노회 안에 지금 저희 치앙마이 드림교회를 이분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태국 선교 역사에 새로운 모델을 지금 만들어가고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어느 날 이분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저에게 공동 목회를 하자고 제안하신 거예요. 그리고 태국 성도님 한 분이 땅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땅이 15년 전에 한국 선교사님 한 분이 예배당을 지으셨대요. 그래서 지금은 비어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 땅을 임대해가지고 그 건물을 임대해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 어떻겠냐고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교인들 3분의 2가 한국으로 철수를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 동안에. 저희 치앙마이 드림교회가 이제 내년이면 올해면 창립 14주년이 되는데 가장 인원이 적을 때, 코로나로 가장 위축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어마무시한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하신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태국 성도님들이 헌금하고 한국 성도님들이 헌금하고 우리 또 포항대덕교회 성도님들이 귀한 헌금을 보내주셔가지고 돈이 조금씩 생길 때마다 이만큼 공사하고 돈 떨어지면 또 중단했다가 또 돈이 생기면 이만큼 공사하고 또 돈 떨어지면 중단했다가 7개월 동안 공사를 했고요. 저는 작년 7개월 공사를 하면서 몸무게가 위장 장애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일 때문에 신경 쓰느라고 10kg이 빠졌습니다. 태구 목사님도 살이 쭉 빠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아름다운 새로운 예배당 리모델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작년 12월 성탄 예배 때 저희들이 새 예배당에 들어가서 첫 예배를 드렸고요.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기회가 되셔서 치앙마이 오셔서 눈으로 확인하시게 되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예배당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 전 세계 코로나 팬데믹은 3년째 계속되고 있고 여러분 지금 다들 점잖게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한 분 한 분 붙들고 말씀 들어보면 고달프지 않으신 분이 지금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차마 목사님에게조차도 말씀드리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저 가슴으로만 울고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뱉으신 그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이 너무너무 힘겹고 하루하루 버티기가 버거운 상황이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가신다면 오늘 성경 본문 53절에 나와 있듯이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살아나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인 어려움과 혼란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기에 주님과 약속한 이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오늘도 부족한 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 내 생각이나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합니다. 저희들의 인생걸음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